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제자의 길 시리즈, 오늘 이 말씀을 함께 교제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셨어. 옛날 그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에 그렇게 살면서도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살았어도, 죄를 지었어도 그것이 무엇이 문제며 정말 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서 볼 때에 많은 것을 깨닫고 더욱더 사람 됨됨이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옵소서. 감사하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8번 제일 아래쪽 하단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세상이 뭐냐? 이 세상이지, 이 세상이 다지, 이 세상 외에 무슨 또 세상이 있어,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한 분이 돌아가시면 저 사람 참 고생하다, 저 사람 멋지게 살다가 좋은 일 하다가 돌아가셨으니, 돌아갔다는 말이 뭡니까? 이 세상에 왔다가 다시 원래 있던 곳으로 간다는 말이잖아. 좋은 곳으로 갔을 거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 입으로 뭐라 그러느냐? 에이, 이 세상이 다지 뭐 또 저 세상이 있고 뭐 그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많아.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이것이 다일까? 자신에 대해서, 인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가 저렇게 말했다가 자기가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이 들을 때에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로 말하면서도 그 자체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대반입니다. 다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모르고 산다는 말이죠. 이 세상 한 세상 멋지게 살다 가면 되지, 나이 들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풍풍 쏘고 해외 놀러 다니고 뭐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데 하면서 다른 사람 의식하지 않고 사는 분들이 많잖아요. 왜 그러느냐? 이 세상이 다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거는 철칙입니다.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철칙. 사람이 이 세상의 원리가 다 그렇게 가잖아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만들어 놓아도 기계가 늙어서 폐차할 때가 오고 폐기할 때가 오잖아요. 그 원리는 하나입니다. 사람도 어떻게 항상 애기입니까? 항상 장정입니까? 애기로 있을 때가 있으면 자라고 소년기가 있고 청년기가 있고 장년기가 있고 중년기가 있고 또 뭡니까? 노년기가 있고, 그래서 아이고 하다가 죽잖아요. 그렇게 이 철칙이 되어 있어요. 진리가 그렇습니다. 순리가 그렇다. 이거 성경에서 사람들을 그렇게 다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너희들은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창세기 말씀이 있잖아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그렇게 해서 다 늙어서 언젠가는 죽게 된다.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만약에 흙에서 안 났는데 흙에 사람의 시체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백 년, 수억 년 지나도 안 썩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성경 말씀대로 흙으로 사람을 지었으니까 사람의 시체가 썩게 되면, 부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묘지를 파보게 되면, 우리 지난해 우리 문중에 많은 조상들의 묘를 이장을 했어요. 선사를 만들어서 동사를 공원묘지를 만들어 이장을 하는데, 오래된 그런 분들의 묘지를 팠더니만은
심전이 시체에 문제가 생길까봐 석회로 입혀서 그렇게 무덤을 단장을 잘 해놓았는데 그 속에 팥들이만은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해. 아무것도 없더라고. 오래된. 이게 뭘까요? 다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흙으로 동화가 됐다는 거거든. 성경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가 누구든지 다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니까 죽은 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 자, 심판이 있다 그랬잖아요. 심판.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이 인생을 살고 어떻게 살았느냐?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는다는 거거든. 성경 말씀에 보니까 누구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서서 이렇게 내가 너희들을 세상에 보내서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죽어서 하나님 앞에 다 서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절대 그냥 죽으면 그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았는가 누군가에게 우리는 알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21장 쭉 넘기면은 계시록 21장 420페이지 420페이지 뒤로 더 뒤로 420페이지 계시록 21장 8절 420페이지 아니면 421페이지 계시록 21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1장 8절 21장 8절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주 말씀이 무섭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 사람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뭐냐? 이 땅에 살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았느냐?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것들이 뭐냐? 이 계시록 21장 8절의 말씀들이. 왜냐하면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피하라 그랬거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외에 다른 잡신들을 섬기지 말고 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죽이지 말고 그 다음에 부부 그 다음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마음의 사랑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지 그저 그냥 엄난하고 엄탕하고 간음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다 죄다. 큰 죄다. 그 다음에 점을 보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하는 거 다 죄다. 그리고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거 다 죄다. 이런 죄를 지은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죽고 심판을 받는데 어떻게 되느냐? 다 심판을 받아서 유황 아시죠? 유황 파란불이 막 일어나잖아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 유황불이 타는 불못 지옥에 다 심판해가지고 너 이런 짓을 하고 이런 짓 하고 살지 말라 그러는데 세상에서 이런 짓 하고 나를 믿지 않고 내 말씀대로 살지 아니했으니 너희는 이제 지옥에 간다. 저 유황불에 불타는 지옥에 던져놨는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사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첫 번째 사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늙어서 죽는 게 첫째 사망. 이건 뭐냐? 하나님 앞에 서로 가는 그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마치 높은 한 산을 올라가서 넘어가는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영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다 영혼이 이게 생각하고 내가 하고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것이 누구를 통해 움직이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있는 영이라는 거예요. 다 사람 속에는 혼이 다 있습니다. 혼 없는 사람이 없어요. 미신들은 이 혼이 그냥 죽어서 제사장에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공중에 떠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말이고, 오늘 여기 말씀이 뭡니까? 사람은 죽으면 어디 가느냐? 하나님 앞에 혼이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심판받으러 가는 거예요. 공중에 떠돌지 않습니다. 공중에 떠도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가르쳐 주었잖아요. 귀신들이야, 마귀 권세들이야. 이 마귀 권세들은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진노로 이 세상으로 쫓겨나가지고 어디 떠돌아다니느냐? 이 공중 권세, 신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신이라 그러잖아요. 유령이라 그러잖아요. 공중에 떠돌아다닙니다. 우리 눈에 안 보여요. 다니면서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영혼을 어지럽히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많이 쓰는 것처럼 가만히 있을 유혹이라 그러잖아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자꾸 무엇인가 잘못된 것에 홀리고 끌려간다 그러면 뭐냐? 틀림없이 이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들을 유린하는 거야. 여기에 사람들이 다 당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 귀신들은, 마귀들은 존재합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냐?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짓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그 죄를 지어도 큰 죄 아닌 것처럼, 또 죄가 아닌 것처럼, 또 어떨 때는 이거 이렇지만은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뭐 살짝 한번 내 혼자인데 이렇게 해보지 누가 보겠나? 안 볼 거야. 죄 의식이 없어요. 누가 그렇게 유혹하느냐? 내 마음을, 그런 마음을 갖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꼴딱 넘어가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어떨 때는 그냥 넘어가. 한번 넘어가면 뭐예요? 그렇게 한 것이 달콤하거든. 또 한 번 또 그런 짓을 또 하는 거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꼬리가 길면 잡힌다는 말이 있잖아요. 들통나는 거예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심판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한 분들은, 오늘 우리처럼 예수를 믿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지 아니한 분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유황불에 타는 지옥불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한 내 생을 살게 될까? 그게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꼭 알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유행가도 그러잖아요. 왔다가 간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 그게 정답입니다. 왔다가 원래 있던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다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 그 22페이지 봅시다. 거기에 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일 위에 있는 것. 영적 세계와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 사실을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아 즐기기만 하는 인생이 있고 팔자소관으로 여기며 절망 속에 사는 인생도 있습니다. 양자가 다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도 1년 농사하면 거두는 것이 있고 인가보홍이 있는데 인생의 상벌도 죽음 후에 하나님 앞에서 꼭 있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불신자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마음의 안식과 현재의 삶에 만족함을 주시며 이 세상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내세가 있음을 믿어지게 할 것입니다. 어둠의 악한 세력들에게 눌린 노예 생활을
청산하실 때입니다. 여기 마지막에 보게 되면 악한 세력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악령들, 마귀, 귀신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에게 눌렸다는 건 뭡니까? 그것들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꽉 눌리, 때로는 밤에 잠잘 때에도 꿈속에도 우리를 꽉 눌리고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잠 깨고 나면은 설잠 자고 막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생길까? 오늘 이렇게 한번 해볼까? 꿈에 이것이 보였는데 꿈대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 막 나를 그냥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예요. 별방 우리 꽉 눌러. 하루 종일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그렇게 눌려 살면 안 돼요. 눌려 살면 절대 안 됩니다. 내 영이 바른 판단을 하고 내 영이 판단한 대로 살아서 야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잘 되었구나. 보람 있는 즐거운 인생이 돼야 되잖아요. 이 악한 영에 눌리면 그래요. 어떤 분들은 막 우울증에 빠지고 막 그냥 갑자기 있다가 부부간에 막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도 화를 벌컥 내고 뭔가 마음에 다른 것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슨 그런 소리 들어야 할 대상입니까? 평생 나하고 살면서 내가 아플 때에는 내 옆에서 시중을 들어주고 간호도 하고 병원에도 데리고 가고 밥도 해주고 내 옆에서 자상한 말도 해주고 이러저렇게 해주고 얼마나 세상에 그런 남편이, 그런 아내가 어디 있어요? 다른 어느 그냥 밖에 엔조이라는 여자가, 엔조이라는 남자가 나한테 그렇게 내 옆에 자면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옆에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최고지. 그런데 그 남편에게, 그 아내에게 막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를 막 내고 그냥 싸우고 막 쾅쾅 분위기를 산만하게 한단 말이야. 무섭게 만든다, 두렵게 만든다 이 말. 누가 시키느냐? 사탄, 마귀, 귀신이 그렇게 시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하루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간에. 그 귀신 사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눌려서 생활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은 그 하루가 뭐냐?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직장생활하면 직장생활 하루 망치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았어요. 알고 보면 그런 것들이 다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마귀 귀신들이 자꾸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어떠냐? 하나님 말씀에 이런 것이 있었는데 내 마음에 이런 거 일어나는 건 요거 사탄 귀신들이 그렇게 시킨다는데 안 되지. 너 나가 임마. 그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좀 화가 팍팍 일어날 때에 화를 참아. 억제를 하고 말이 그냥 험하게 나오려고 하는데도 참아. 이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모습이거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는 그럴 때에 그 마귀 말 안 듣고 그럴 때에 성질이 확 일어나는데 그렇게 하고 싶고 속이고 싶고 해치고 싶고 그런데 너 그렇게 안 했지. 너 참 잘 살았어.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천국 가는 거야. 불과 유황 불타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히 복된 인생, 정말 좋은 곳에 갔을 거야. 그 좋은 곳에 하늘나라거든. 하늘 파라다이스거든. 그곳에 가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 이 2단계에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22페이지 중간에 세 번째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당신에게 오신 이유는 영적 세계를 모르고 죽을 수밖에 없는 당신을 무엇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살리기 위해서다. 위함입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그 오신 이유가 뭐냐? 이 세상이 다인 줄 착각을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별난 사람이냐?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내세도 모르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사는 나를 어떻게 세상에 사는 건 이런 거야. 참 인생은 이런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오늘도 우리 보고 있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 진짜 바르게 사는 것이 뭐냐, 참된 인생이 뭐냐,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잖아요. 이 믿으실 이유야. 자, 그 다음에 이제 1번 보게 되면 자, 우리 앞으로 갑시다. 신약 성경 제일 앞에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천천히 찾으세요. 마태복음 4장 14절,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7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제일 먼저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우리들의 영적인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계속 있는데,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14절, 15절 보니까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려고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뭘까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이전에 그 옛날 시절에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면 주전 하잖아요. 주전.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세상을 주전이라고 합니다. 주전. 근데 그때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언자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에게 참 인생이 무엇인가를, 구원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할 것이다 했는데,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시작하는 말씀들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15절에 보시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인의 갈릴리여, 흑암의 안전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의 안전 자들에게 빛이 어떠다. 여기에 16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여기에 여러 지역이 나옵니다. 지역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가르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 여기는 요단강 서편 쪽이에요. 요단강 서편적인 지역인데,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지역에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6절에 흑암의 안전 백성들에게 큰 빛이 되었다. 캄캄한 밤에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냥 달빛에 걸어가는데, 달빛이 구름이 확 가려요. 그럼 어떻습니까? 더 침침해지잖아요. 그러면 땅을 더 쳐다보고 불안하잖아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이 세상은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바르게 사는 길이냐, 사람다운 보람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냐, 그것을 모르고 그냥 뒤죽박죽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 그렇게 함께 어울려서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것이 잘 사는 일인지 못 사는 일인지 못된 일인지 잘하는 일인지 선한 일인지 나쁜 일인지 구분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마치 떠내려가는 물 위에 개미 한 마리가 물결 따라 줄줄줄 떠내려가듯이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다 눈에 보이는 것이 그런 것들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사는 가운데에 어떻게 사람이 사는 것이 바른 것이냐, 그 빛이 되도록 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빛. 바로 사람이 바르게 살 수 있는 진리를 가르치러 왔다는 것이. 그 진리가 뭐냐? 사람들에게는 빛이라는 거죠. 환하게 비치니까 어떻게 될까요? 다시 달빛이 환하게 떠이니까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듯이. 하하,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구나. 누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진리의 빛으로 사람들이 바르게 사는 길을 환하게 밝혀주셨다 이 말이. 바로 그 빛으로 오셨다는 말이. 여기 보니까 흑암의 안전 백성들이라 그랬지. 이건 뭘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줄 몰라 헤매이고, 뭘 하고 싶어도 겁이 나서 못 만지는 거야.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뭡니까? 바르게 사는 인생이 무엇인 줄 모르고 막 그렇게 그냥 뒤죽박죽으로 막 살아가는 모습을 말하는 거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런 인생들에게, 사람들에게 바르게 사는 길을 안내, 인도자가 되기, 따라오시오, 이렇게 따라오시오, 여기 오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참 놀라운 것이 모릅니다, 그러면서 가이드가 안내를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바르게 사는 인생, 참으로 보람되게 사는 인생이 이런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에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현자잖아요. 성자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도 우리가 주전, 주후를 나누었는데 이걸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역사를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역사는 뭡니까? 그때 언제 무슨 일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하는 그걸 역사라 그러잖아요. 그것을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전, 주후, 주전은 뭡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의 세상, 주후는 뭐냐? 예수님 오신 이후의 세상이란 거예요. 결론적으로 무슨 뜻이에요? 이 지구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말이야. 역사는 히스토리, 이야기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류의 역사는 무슨 이야기냐?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알고 보면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지 못해. 그냥 역사하면 히스토리. 역사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하면 주전, 주후로 구분하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왜 그렇게 구분했는지 모르고 그냥 말을 해. 오늘 여러분들을 오늘 함께 교제 나누는 가운데 아셨잖아요. 깨달았잖아요. 왜 역사를 히스토리라 하고 왜 주전, 주후로 나누었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주전이고 주후냐? 바로 예수님 나시기 이전은 주전, 예수님 나신 이후의 시대는 주후. 그래서 뭐냐? 주전은 뭐라 그럽니까? BC, 비포 그리스도. 주후는 뭐라 그럽니까? AD, 아노 도미니. 그런 단어예요. 그게 뭐냐? BC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세상. 그 다음에 주후는 뭐냐? AD는 아노 도미니. 이거는 그리스도 이후의 시대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역사를,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신약시대, 주후 시대에는 누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갔잖아요.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게 빛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가르쳤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방황하는 이러한 것들을, 절망 속에 있었던 문제들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때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나타내 주어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놀라게 만들면서 이런 일들을 쫙 하셨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한번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 여기 말씀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찾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 읽어보실까요?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로 이거예요. 천국.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천국은 이게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행복한 복된 저 하늘나라 이 말이거든. 그게 뭐냐? 회개하라 그러지. 이게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내가 잘못 살한 거, 내가 모르고 죄를 지은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에요? 고치라는 거야. 고치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배웠는데 예수님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셨네. 이거 잘못됐네. 고쳐야지.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되게 살고 죄를 지은 줄 모르고 살았지만은 고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서 말씀을 드린 대로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심판받을 때 칭찬을 받고 상급을 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도 들었으면서도 고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보니까 죄를 쭉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불이
영원토록 타오르는 지옥에 간다는 거거든. 그런 걸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틀림없이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이고,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 믿을 수가 없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안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다인 줄 알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런 거로 바르게 사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이다. 참된 인도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알고 볼 때에 그 어느 세상에 뭐 석가모니고 뭐 마호메시고 뭐 누구 뭐 중국에 뭐 유교에 뭐 누구 있습니까? 공자, 노자, 다 그게 아니다. 진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정말 진짜구나. 왜? 우리 인간들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석가모니고 공자고 뭐 노자고 누구 할 것 없이 뭐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간이니까. 누구로부터 배워야 되느냐, 어느 진리를 따라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다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온, 내가 생각한 것들을 고쳐야 된다. 고치는 것이 뭐냐? 회개. 우리는 믿으니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살 때 나는 이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도 되는 줄 알고 이것이 뭐 정당한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제 내가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 어떻게 됩니까? 나의 스승인 예수님 말씀을 들었으니 그대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이 될까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왜 이 제자의 길 시리즈 성경 공부를 하느냐?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스승이 가르친 대로 좋은 제자는 그 스승의 말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타이틀, 우리 성경 교재 제목도 제자의 길이라는 거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거냐, 그 제자가 되는 길을 이렇게 가르치고 함께 교제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첫 시간이지만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이제 배우는 거라 이 말이. 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와 같이 우리의 빛이 되는 진리의 말씀을 이런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다. 그 다음 우리 조금 뒤로 넘어가서 요한복음 8장 12절,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12절. 페이지 수로는 159페이지. 159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제 성경 158페이지. 요한복음 8장 12절. 자,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 보니까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헤드라이트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갈 때 이 후레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후레쉬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헤매이지 않고, 헤매이지 않는다. 인생을 헤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잘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빛. 생기 있게 살아간다. 신나게 살아간다. 생기 있게 살아간다.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데 우리 사람에게 원기, 우리 사람의 기둥이 되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란 거야.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기둥, 센터는 누구냐? 알고 보면, 지금까지 몰랐지만은 알고 보니까 센터는 누구냐?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나의 센터가 되는, 나의 중심이 되는, 나의 기둥이 되는 분, 나의 스승이신
예수님 만났으니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젊어서 믿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이만큼 이때쯤 믿은 것도 얼마나 행운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믿게 되었으니까요. 정말 우리 행운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중심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사는 것만큼 내가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거라,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1번, 작은 1번 요한복음 3장 16절 앞으로 조금 더 넘겨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우리 많이 암송하잖아요. 얼마나 많이 암송합니까? 이 많이 암송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이 하나님 본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항상 바라는 본래의 마음, 본심을 여기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함께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원래 본심, 하나님은 뭐냐? 죄를 지은 사람이든 안 지은 사람이든 하나님은 인간들을 뭡니까? 다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보다 더 좋은 표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좋아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뭡니까? 죄를 지었으나 안 지었으나 다 어떻게 하고 싶다는 말입니까? 내세가 있다고 그랬으니 내세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 아니면 천국 간다 그랬으니 어떻게? 다 하나님 계시는 천국으로 다 데려가고 싶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나 안 지은 사람이나. 아시겠어요? 이 하나님이 본 마음이야. 그런데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가야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산 사람이 가야 맞잖아요. 왜? 이 땅에 살 때에 알고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자기 멋대로 그냥 어느 것이 바르게 사는 건지도 모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힘들어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욱하고 올라온 게 있어도 참을 줄도 알고 저렇게 해서 뭡니까? 남들에게 피해도 입히지 않고 가정에서도 또 내가 살아가는 이런 삶의 아웃라인도 항상 뭡니까? 정갈하게 깔끔하게 내 집만 깔끔하게 치우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항상 깔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지럽고 우리 주변에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의 가구가 잘못해서 흠이 생기고 아니면 깨어져서 날카로워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치워버리거나 아니면 갈아서 모양을 만들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교체를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 때로는 마음속에 어떤 구석이 있습니까? 화난 구석이 있고 어떤 구석에는 거짓말하는 구석이 있고 어떤 구석에는 뭡니까? 엄탕한 더러운 구석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런 것들은 지옥 간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뭐요? 이런 것을 제거하는 거 없애버리는 거야. 없애버려. 다 폐기 처분하는 거야. 에? 아이고 안 되네. 이것만 가지면 안 되네. 내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네. 폐기 처분. 쓰레기 차이로 와. 쓰레기 차야. 이거 내 나쁜 마음, 거짓말하는 마음 싣고 가. 그래 내버리는 거예요. 예? 화 잘 내는 마음 이것도 이거 안 되네. 이것 때문에 나도 마음 괴로웠지만은 나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 폐기 처분해야지. 쏙 내 마음 빼가지고 내버리고 가지고 가. 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깔끔하게 내 마음의 방이 내 마음의 집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보기 좋은 마음이겠어요. 얼마나 멋있는 마음이겠어요. 이런 마음으로 자꾸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바꾸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여기 3장 16절 말씀에 있는 대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니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이런 진리 말씀 저런 진리 말씀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르침을 받는 거야. 예수님보다 훌륭한 세상의 스승이 어디 있습니까? 자꾸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저렇게 가르침을 받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배운 대로 내가 실천하며 살아가라는 거야. 살아가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저 마음이 그냥 즐거워지는 거야. 예?
여러분 하루 살아도 좋은 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날은 막 덩실덩실 그냥 말도 그냥 부들부들하고 얼굴도 그냥 어딘가 모르게 마음이 그렇게 좋으니 보람되니 얼굴에도 그냥 복스러운 얼굴이 되는 거예요. 틀려요. 벌써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똑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니 어찌 우리 육신도 건강하지 않겠어요. 자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노력을 하니 어찌 생활이 점점 갈수록 어떻겠어요. 방을 좀 깨끗하게 치워야지, 우리 집은 좀 깨끗하게 해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자꾸 치우면 깔끔한 방이 되고 집이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자꾸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야, 정말 이렇구나. 내가 한 1년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내가 이렇게 달라졌네. 그 스스로 그냥 자기가 1년 살아온 후에, 말씀대로 살아온 후에 달라진 것을 보면 감동을 받는 거야. 그러니 어떡하요? 달력이, 신앙의 달력이 더 붙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냥 결심하고, 연초에 결심을 하고 더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뭐냐? 믿음의 단계가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면서 마지막에 어떨까요? 정말 예수님의 12자는 아니죠.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작은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가르침대로 멋지게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어떻게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것이거든. 예수님을 믿고 진리 말씀을 믿으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때 너 이거 잘못했어, 이거 왜 그렇게 했어, 알면서도 이렇게 했네,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뭐예요? 영원히 사는 천국에,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에, 영원히 살고 복스럽게 사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가르쳐 주었어요. 믿습니까? 우리 이 말씀으로 믿고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그러면 돼요.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한번 천천히 찾아보십시다. 구약 성경 민수기 저 앞에 쪽에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다음에 민수기가 나와요. 페이지 수로는 200페이지. 200페이지가 아니라 좀 넘어가서 231페이지 아니면 230페이지. 민수기 231페이지 아니면 232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여기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다 이렇게 지금 살고 있구나,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네 하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21장 4절부터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의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으로 해서 선민이라 그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애굽 나라에 우리 출애굽 강해를 계속 받으셨잖아요. 그 말씀에 들은 대로 애굽 나라의 종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대로 에돔 땅 지역에, 여기 에돔 땅은 거의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 제일 하단 쪽이 거의 다 온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요, 바위가 많아. 가시 있는 굴도 있고 바위가 많아서 그 지역을 빙 돌아 둘러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역은 또 어떻습니까? 바위도 많고 험하고 막 그냥 뭐 모래도 많고 햇볕은 뜨겁지요. 그러니 막 불평을 했어. 너무 걸어가기 힘들거든. 걸어가다가 또 그냥 어두워지면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날이 새면 또 걸어가고 그렇게 했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 원망을 했어. 우리가 애굽 땅에 그냥 두었으면 고기도 먹고 편안하게 잘 살 텐데 이 광야에 내보내서 이렇게 광야에 다 죽게 되었구나. 막 이끌고 가는 모세에게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했어요. 언제는 그냥 노예 생활 해방 시켜주는 것이 좋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좋아하더니만은 지금 이렇게 좀 힘들다고 그걸 참지 못하고 또 하나님에게 불평하라고 지도자 모세에게 막 불평하라고. 이게 잘못된 것이거든.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불평을 하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면 좋겠다. 막 엉뚱한 소리를 막 하는 거야. 자기 마음에 나온 데 성질 부르면서 그냥 뭐 못된 소리를 다 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 바위 돌틈에서 최고 독, 아주 막 불비, 여기 성경에 불뱀이라고 그랬잖아요. 최고 독이 많은 뱀, 독사뱀이 나타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길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발꿈치를 막 물었어요. 물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독을 가지고 있는 뱀이니까 물린 적시 막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아들도 죽고 딸도 죽고 어른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어머니 뭐 막 죽어 쓰러지는 거야. 그러자 뜨끔해졌어요. 백성들이. 아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여서 이렇게 벌을 내리는구나. 그때 이제 모세, 지도자 모세가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원망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제 백성들이 이제서 깨달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불뱀을 속히 다 도망가게 없애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하면은 너는 긴 장대, 이게 참 우습습니다. 긴 장대를 준비하고 그 장대 위에다가 구리 노뱀, 구리 알잖아요. 구리 노뱀을 매달아라. 그리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해라. 그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쳐다본 즉시 물린 사람들도 독이 다 풀어지고 살아난다 그랬어요. 이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냥 장대 위에다가 노뱀 쇠뭉탱이 하나 달아놓은 거야. 그걸 쳐다보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독이 없어지고 죽던 사람도 살아난다는 거야. 이거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들 이제 독사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즉시 이 장대 위에 있는 구리노뱀을 쳐다보시오. 그러면 금방 독이 사라지고 살아날 것입니다. 항상 이 구리노뱀을 쳐다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높이 세웠는데 진짜 물린 사람들이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지요? 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예? 장대에 뱀에게 물린 자마다 어떻게 되었어요? 쳐다본 적 그렇죠. 쳐다본 적 살았더라 그랬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약도 안 쓰였어요. 전혀 약 안 썼어.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돼. 쳐다본 적 살았더라. 이게 뭐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거, 믿음. 무엇이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꼭 기록해 놓으세요. 바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시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 여기 뭡니까? 실행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그냥 장대 위에 있는 구리 높임을 쳐다보는 것이 실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쳐다보았더니만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았다는 거거든.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우리의 머리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씀대로 살면은 뭐냐? 우리가 생각할 방법, 그 방도 내에서는 세상의 이야기도 들어보지 못했던 이러한 가운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는 하나님이냐?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우리 생각으로 상상 이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기적. 영어로 말하면 뭐라 그럽니까? 미라클이라. 미라클. 이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오늘 여러분들도요 믿음을,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체험을 해요. 예? 뭐 간판도 든 데에 가면 미라클, 미라클, 큰 글씨로 미라클 막 써놨더라. 이게 뭡니까? 기적이라는 거거든. 다른 말로 말하면 행운, 이런 의미가 아닙니까? 예? 그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으면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큰 은혜, 큰 복, 잘 되는 일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누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저 확실히 믿기만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겠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을 드린 대로 무엇을 하라는 말입니까? 예수님 말씀을 잘 듣고 가르침을 잘 알고 기억을 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실 때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사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도 쳐다보니까 살아났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생활에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이런저런 그냥 죄 지을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면은 그것이 뭐냐? 뒤집어져서 뒤용박이 되는데 내가 사는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복을 받는 길이 된다. 내가 잘 사는 길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는, 제가 가르친다고 해서 저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누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나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나의 간증을, 내가 알고 있는 깨달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운 깨달음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를 통해서 누구의?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마음속에 배우신 것을 꼭 기억하면서 또 오늘 이 시간에 이 유튜브 시청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갈 바를 모르는 어둠의 세상에서 이와 같이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빛이 되었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하면은 우리의 생각을 접고 말씀의 진리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따라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 기적으로서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교제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말 붙들고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주간도 작은 제자가 되어 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되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 시간에 시청하는 모든 시청자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예수님의 작은 제자, 곧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빛이니 믿음으로 그 말씀 따라 실천할 때에 기적으로 생각 이상으로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잘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우리 모두가 시청한 모두에게 승리하는 자가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